오늘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심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의 해같이 밝은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은혜로운 밤입니다. 은혜로운 밤입니다. 네, 은혜로운 밤입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언제까지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자주 하고 듣는 말이 있다면 바로 이 말입니다. 언제까지. 오늘 집에서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빠가, 엄마가 언제까지 이런 말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을 종종 하고 듣습니다. 또한 직장에서도 아마 들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주고 알려주어야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고,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고,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가장 많이 듣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이 이 말을 가장 많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시편에서만도요 엄청 많이 기록합니다. 시편 6편 3절에 보시면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리고 시편 13편 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리고 35편 17절에도요,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 건지소서. 그리고 62편에도 나오고요, 74편에도 나오고요,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많이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그 중에서 오늘은 시편 89편을 중심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9편은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1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1절부터 17절까지는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언약을 기록하고요,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이 내용은 사무엘 하에 기록된 본문인데요, 사무엘하 7장 8절 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9절입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바로 이 언약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하심, 다윗 왕의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임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요, 분위기가 바뀝니다. 38절에 보시니까 시편 기자는 한탄하고 절망하고 절규합니다. 그 상황과 환경들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대적들이 이 이스라엘을 무찌릅니다.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 다윗 계열의 다윗 자손들의 왕이 수치스럽게 그들의 자리에 끌려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한탄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실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대적들은 우월하고요, 그 대적들은 이스라엘 성읍들을 다 멸하고 이스라엘의 산성은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달라고 요청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음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할까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삶을,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인내하고 지켜보아야 합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야 할까요? 언제까지 인내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첫째는 내 기도가 통할 때까지입니다. 내 기도가 능력이 있을 때까지입니다. 질문에 포함된 내용은 내 기도는 통하는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통하십니까? 하나님과 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기도가 통하는 것을 응답받는 것이 하나님께 통한다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통한다는 뜻은 응답만 받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켜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위대한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기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만드신 목적은 피조물에게 어떤 일을 유발하는 존재로서의 특권을 부여하시기 위해서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요약해 보자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동참시키시는 겁니다.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는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제한된 목적과 가치가 응답이 아니라요, 더 확장되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동력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 은혜이고 특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이 욥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욥기 13장 24절 25절인데요.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검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요, 새벽 기도를 담당을 하는데 일주일에 4번 정도를 새벽 기도를 인도합니다. 근데 제일 힘든 본문이 어딘 줄 아십니까? 욥기서입니다. 한 달 내내 괴로워합니다. 오늘도 괴롭고 내일도 괴롭고 다음 주도 괴롭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괴로울까? 계속해서 이 괴로움이 어디로 향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친구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한탄의 어려움과 환경을 친구들에게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계속 토로합니다. 구해달라고, 건져내달라고 아니라,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계속해서 뭘 합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소통하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고 들을 여유가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 계속해서 욥은 오늘도 내일도 다음 주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까요? 물론 응답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묵상하기로는요, 욥은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기도하고요, 내일도 부르짖고요, 계속 부르짖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시편 기자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들을 유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유기한 것처럼 나타납니다. 역사서에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스가랴를 폐위시킵니다. 이 다윗 왕조가 결국에는 끝이 난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에게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이 깨뜨리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단지 그 다윗의 왕권의 유지에 있지 않습니다. 더 큰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메시아를 선포함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에 보시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의 기도는 그냥 허공에 부르짖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듣고 계셨고요, 하나님께 통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니 그 만남은 결과로 나타나고 응답으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선언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며 때로는 나를 유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우리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판단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바라고 계시고 원하고 계심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때로는 혼란과 혼돈이 있을 때 하나님을 희석시킵니다. 희미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좌절되고 절망하고 기도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때 기도해야 될 때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바라고 계시는 시간이기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가 언제 응답될 것인가, 나의 간구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기도에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그 길을 여시고 이 시간 함께 나의 마음을 품고 붙들고 계시구나.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시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끝까지 이 만남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이 만남을 지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만남을 지켜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수준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우리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지켜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때까지인가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목표와 목적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목적이 기도를 이끌고요, 목적이 기도를 나타나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적을 상실하거나 속이 달성을 하면 이 기도의 동력은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필요를 구하십시오. 그런데 여기에 전제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감사함입니다. 감사함. 제가 묵상하기에 이 감사함은 진실함인데요, 우리의 기도의 목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응답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 응답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응답받는 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감사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햄릿이라는 작품을 보셨을 텐데 햄릿에 나오는 왕의 대사가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생각 없는 기도는 천국에 상달되지 않는다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사함과 진실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만을 받기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는 바로 언제까지에 대한 질문에 빠집니다. 언제 응답해 주시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지?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왜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지? 라는 질문에 빠지게 되고 실족하게 됩니다. 진실함이 없습니다. 진실함에 대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시편 89편 4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시편 기자는 자신을 돌아봅니다. 진실하게 돌아봅니다. 나는 비천하고 연약하며 덧없는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드립니다. 오직 모든 일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해결 방법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여야 되는지를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유일한 형상인 저와 여러분만이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을 교제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은 에덴 동산의 모습이죠. 하나님과 인간이
아무 허물 없이 만나고 교제하고 관계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가 들어오고서 이 하나님의 형상인 저와 여러분의 형상이 일그러졌습니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전히 세상의 것에 가득 차 있고요. 세상의 것을 붙들고 의지하고 바라며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요, 독생자를 죽음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죽기까지, 독생자를 내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물며입니다. 하물며 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너희에게 그냥 두고 있겠느냐입니다. 그러니 무엇에 대해 기도해야 되느냐? 6장 33절인데요. 그런즉 너희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구하다라는 것은 기도하는 것보다는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치를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가치를 담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어떤 가치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바로 나의 기도를 점검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 형상이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도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내일 일에 맞춰져 있다면, 미래에 맞춰져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일그러진 채 살아가기로 다짐한 사람들입니다. 내일 일은 성경에 보니까요, 내일이 염려한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합니다. 언제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시기에 응답되지 않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기도야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요, 그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이기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기도합니다. 그 사랑을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 응답받는 것에 너무 함몰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오늘 밤에는요, 그 사랑을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그러진 이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 사랑 안에 흠뻑 들어가는 오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신대원 다닐 때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주말에는 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금, 토, 주일을 사역을 하고 주일 밤에 이제 학교를 내려가는데, 저희 신대원은 특별한 게 기숙사에 생활합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요. 이제 약간 그 수용소에 들어가는 느낌을 갖습니다. 이게 산 중턱에 있거든요. 버스도 한 30분마다 한 대씩 있고 이제 그렇게 가는데요. 주말 사역을 정말 재미있게 마무리를 하고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경부선을 타고 내려갑니다. 그때 차창을 보는 저의 모습이 얼마나 짠한지, 이제 어떻게 살지, 또 한 주간 학교 가서 어떻게 살지, 시험인데 시험이 계속 올려옵니다. 어떻게 감당을 할까, 이러면서 찻장을 보면서 참 시무룩하게 가고 있는데,
그때 제 눈에 확 들어오는 사인, 네온 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 그때 그 네온 사인의 문구가 이거였습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라는 문구였습니다. 그리고 신대원에 가서 지하에 가서 막 계속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있는데요. 그 시절을 이렇게 통과하며 지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찾아보니까 없어졌어요. 경구산에 내려가다 보면 보였는데, 여러분 보신 분 계시는가요? 저만 봤나요? 하나님이 저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시편 기자의 마지막 고백이 있습니다. 본문 52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되어도 감사하고요, 응답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는 길이 바로 그 기도의 시간이기에 그렇습니다. 응답되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은혜를 나타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 기도의 시간을 지켜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